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8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때문에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의 날씨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의 시간도 여러분 강건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 질문에 내 아내의 몸무게, 내 남편의 몸무게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마 이 질문에 어떤 분은 눈꺼풀이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눈꺼풀은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 가볍지만 임종 때에는요, 눈꺼풀만큼 무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선은 복잡 미묘하여 때로는 유쾌하고 즐겁게 잘 살다가도 한번 이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 자기 마음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요동치는 내 마음, 어떨 때는 참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도무지 이렇게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또 심리적 질환에 빠질 위험도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 어려움과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이 고비가 이어지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또 고단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건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심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서적 스트레스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오죠. 가령 돈이 부족한 사람은 여유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반대로 부자는 돈을 평생 써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높은 세금에 절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또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곳간에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이 평화와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물은 어떤 재물이나 물질적인 가치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재물이나 물질적인 가치. 문제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 이 후반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전 버전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집착과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것. 물론 우리가 돈과 재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필요한 것도 맞지만 이 재물은 참 희한한 것이 없어도 근심과 걱정이 되고 있어도 근심과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에 더 큰 관심과 가치를 두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위해서 재물을 존재하게 하신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경험한다 해도 돈과 재물이 인간의 가치, 존엄성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주인이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적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강조하는 바가 풍요의 신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자꾸만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숭배하는 것, 집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경고하셨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지배당한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침체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영적 침체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생기를 잃고 죄의 힘이 융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는 사탄이 던져주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또 죄에 넘어지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감사하다는 것이 보통 이 아침에 여러분 기분이 좋았지만 그런데 아침에 그 기분 좋은 것이 낮에 무슨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녁에도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좋다가도 저녁 되면 좀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반대로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또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가 이렇게 관계가 조금 괜찮아졌고 뭔가가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되면 또 그죠? 저녁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늘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무쌍하게 또한 업앤다운, 즉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상실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조금씩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눈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또 들은 바와 같이 사실 힘들 때는 더욱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반대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힘이 나지 않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의욕들이 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밥 2그릇도 먹을 수 있었는데, 라면도 2그릇 끓여 먹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성취욕도 떨어지고 마음의 소망도 이렇게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셋째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통 피해의식이 나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생각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간혹 의학적인 관점에서 진단하는 스트레스는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찾아온 데서 생긴다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이 건강하지 않고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원치 않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몸이 연약해지고 쉽게 피로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인공포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면 지옥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세상이 지옥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면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볼 수 있고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해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꿈과 현실의 차이점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은 크게 가지셔도 좋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꿈을 꾸셨죠.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자신 있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 장군, 그때는 대통령 장군이 가장 힘이 세 보여서 그렇게 외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 가운데는 가끔 꿈이 뭐냐 물으면 희한한 대답도 합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웃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의 대답이 좀 단순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것을 뭐 어떤 만화 캐릭터로 영화 캐릭터로 이해는 했지만 세상을 구하는 정의의 영웅이 되고 싶은 것, 뭐 이런 순수한 마음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니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을 조금씩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아마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경험하겠죠. 꿈이 크면 기대도 크고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이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비록 내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기관리에 성공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나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며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하고요. 셋째는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실망하며 상처받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에너지 소모도 크고 감정의 소모도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갈등이 깊을수록 탈진 현상도 깊어지게 되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의존형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겠지만 갈등에 대해서는 때로는 유연함도 필요하고 지킬 수 있는 멘탈도 필요하고요.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마음도 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벽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보여주는 갈등의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해하십니까?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는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갖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딱 보면은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자꾸 참으라 그러면 이게 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게 아파요. 너무 참으면 내가 아파. 그렇잖아요? 아픈 거예요. 자꾸 이게 나중에는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연결고리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면 충분히 대화로도 풀 수가 있고, 그죠? 감정적으로 막 한다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는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건 자체에 대해서 너무 깊이 해석함으로써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사건 하나 자체를 가지고 너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취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전체를 탁 두고 보면은 순간순간에 우리가 치르는 시험과 어떤 취업과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도전들을 보면 마치 많은 퍼즐 가운데 한 조각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조각 때문에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몰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간, 이 사건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영혼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건도 우리 인생 전체로 해석하는 시각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도 부분 사건만 보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다 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믿음의 연단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도 돌아보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도 돌아보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일터도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쉬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왔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은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앨런 에드몬즈라는 구두 아십니까? 명품 구두입니다. 제 구두를 보시면 엄청나게 광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이 광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몇 분한테 다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구두가 왜 이렇게 광이 납니까? 번쩍번쩍 어떻게 저리 잘 닦으셔? 제가 닦은 게 아닙니다. 저 구두는요, 무광택이 있고 광택이 있는데 광택을 사면 좀 편해요. 물티슈를 한 번만 슉 닦아버리면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 깨끗해 보이는 거죠. 인터넷에서 3만 원짜리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광이 나니까 엄청 비싼 줄 알고 있어요. 3만 원짜리. 예,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앨런 에드몬즈라는 이 명품 구두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이 구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는 눈빛인데 혹시 신고 계십니까? 신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명품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요, 뭐 100만 원 훌쩍 뛰어넘습니다. 한 컬러에 수백만 원까지 있습니다. 퀄리티에 따라서. 뭐 지금은 보니까 중저가도 나왔다 해도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 정도로 명품인데, 이 구두가 현재 미국의 대통령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하기까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느냐? 1922년 미국에서 설립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장인 정신으로 보다 좋은 품질의 구두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노력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러분, 한때 1920년대 당시에는 구두가 그렇게 인기 좋아 잘 성장했는데 갑자기 나이키와 같은 운동화가 갑자기 막 치고 도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구두에서 운동화로 쫙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거의 존폐 위기의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전통적인 구두가 막 우죽순으로 무너지기 시작. 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자인 존 스톨렌 워크는 포기하지 않고 이때 3가지 목표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첫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그냥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그죠? 위축되어 갖고 구두의 뭐 단가를 낮춘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오히려 더 고급화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운동화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셋째,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경영 이념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며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억수로 부어주셔갖고 거의 대형 사고 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84년에 대화재로 공장이 전부, 그 거대한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재료부터 시작해갖고 고급 최고급 재료하고 구두 만들어 놓은 완성품까지 싹 다 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많은 직원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 존 스톨렌 워커는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딱 서서 참 지도자답게 사람들에게 손을 들으래요. 손을. 직원들이 손을 쫙 드는데 다 손을 올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쌓아두었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도, 심지어는 건물까지 다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앨런 에드몬즈 구두를 만드는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쫙 고백한 후에 여러분, 이 회사는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죠. 그것은 다 잃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반드시 남은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집중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오고 영적 침체가 오고 부정적인 시선이 올 때 우리가 볼 것은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믿음의 눈으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참된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비록 많은 고비의 파도를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언제나 믿음과 현실 사이에 모성이 있다면 이 존 스톨렌 워크처럼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으며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믿음이 결코 추상적일 수가 없느냐 하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고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고단한 현실 앞에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다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가는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단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넘어지거나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비록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많으며 매 순간 고비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서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